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먼저 그때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기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예수님께 어떤 의도로 전하였는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여기를 빨리 나가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도를 참 알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앞까지 이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이런 관계를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의 이 마술을 계략을 예수님에 대한 위해하려고 함을 예수님 앞에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려 군중 속에 숨어 두려워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는 오략처럼, 왜? 말로는 더 이상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적대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헤롯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겁먹게 해서 이들 속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해치려고 하는 이런 유의 계략이 우리 삶에도, 우리 주위에 빈번히 있죠. 지혜 없는 자는 여기에 당하죠. 지혜 없는 자는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의 길을 바꾸어 버립니다. 계속 가야 하는데 괜히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이런 소리, 너 이렇게 배우고 있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계략들이 외진하는 자, 겉으로는 악하지 않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수법들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이들이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금 깎게 내려왔죠. 평토자는 무덤들아, 냄새나는 이 썩은 것들아, 이런 소리를 듣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이요, 이런 소리를 듣고 대항을 해봤자 지금 계속해서 위신만 깎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작전을 바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속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내 편인 척 다가와서 예수님 빨리 나가소서, 헤롯이 당신을 해치려고 하나이다 하고 긴급하게 은밀하게 전할 때, 그래? 이렇게 흔들만 한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후에 자신이 뭘 할 건지를 당당하게 그 계획을 천하에 드러내시고 알리십니다. 숨지 않으십니다.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요. 여우. 이야, 자기를 죽이려는 자, 집권자, 권세자를 여우다 말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전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한 이 말은 또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을 빙자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이하여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흔들리지도 않으신가?
도대체 이 예수님은 그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뭐 용기 있게 어떤 일들을 할 때 누군가가 와서 너를 해치려고 한다, 너 고발당한다, 지금 너를 어떻게 고소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렇게 그 힘이 났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외치고 나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서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숨을 쉬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후에 진을 친 사람처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담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한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위협하는 권력 따위는 이를 볼 때 사랑을 유일한 가치로 아는 예수님께는 아무 의미 없는 일. 자기를 위해, 자기 영달을 위해,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야 너 죽인다는 말이 겁이 나는데 이분께 겁나는 것은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죽인다는 말은 괜찮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저게 여우의 꾀구나, 야근의 꾀구나,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죠. 여우의 꾀는 약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여우의 꾀로 흔들 수가 없는 거죠. 너 죽인다는 말로는 예수님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이 촉칼을 위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일들에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강도 앞에서도 그 강도 앞에 서서 자식들을 위한 아버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자기의 목숨을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자녀, 내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강도 앞에서 남자는 결코 등을 보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목숨으로 지키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표를 가질 것이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여우의 꾀는 더 이상 우리에게 통하지 않겠지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하는 듯한 이 바리새인의 강교한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흔들 수 없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너희는 가서 저희에게 이르되,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여러분, 내가 내일 뭐 할지, 모레 뭐 할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계획이 있어요. 할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한 사람은 계획이 없죠.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아셨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죽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사랑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죽음을 각오한 채 말씀하시는 거죠. 저 강교한 여호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하지 않고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 삶에 깃든, 인간의 삶에 깃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깃든 그 죄와 사망의 모든 효력을 걷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해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하리라 하십니다.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그 효과를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 이후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는 이 죽음이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두렵지 않거나 고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따위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죽음보다 더 큰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보다, 이 고통보다 더 소중한 것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더 큰 고통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시겠다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귀신한테 귀신이 들려 귀신에 매여 살아가고 귀신의 점령당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병이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본인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보다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고 우리가 매여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와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만 해도 귀신 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예수님의 소망이죠. 이유는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우에게 알리리라 라는 이 말은 네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결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는 선언인 거죠. 강도 앞에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지만 결코 내 가족을 해칠 수 없다. 나는 나 죽고 너 죽고의 심정으로 너가 내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용감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강도를 막아서서 싸우듯이 오늘 예수님은 여우야, 네가 나를 흔들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내 일을 해야만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이 작은 사랑 담고 있으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지킬 게 없거든요. 지킬 게 없는 사람은 자기만 말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지킬 게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킬 게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번거로워도, 조금만 수고해도, 조금만 위협해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려요. 그러나 지킬 게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깨가 빠져도 일을 하는 거죠. 지킬 게 있는 사람은 무슨 굴욕을 당해도 참고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사랑을 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 야근 꾀에 나를 흔들어 넘기려고 하는 꾀에 당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한 사랑의 고통을 맞지 않기 위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말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예루살렘,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의 발음입니다. 헬라어 발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는 종교적인 의미를 돋보이게 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인데 오늘 이 종교의 도시가 그 역할이 달라졌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곳,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곳,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죽이는 장소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바꾸시려 여러 번 시도하셨다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다, 거부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그 선지자를 보낸 주님마저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무엇이 거룩하고 변치 않을까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안 변하고 계속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그렇습니까? 그것은 타락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민족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오늘 예수님이 보시다시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초기 기독교 예수님에 의한 제자들은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은 교리를 변절시켰고 사탄의 회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탄의 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악한 마귀의 집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종교개혁한 신교는 어떨까요? 이쯤 오면 생각해야죠. 우리 신교는 어떨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할까요? 영원히 거룩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교회예요. 교회가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또 죽일지 몰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겠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죽여요. 그러니 여러분 에덴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유대교가 그렇고 초기 기독교가 그렇고 개혁한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합니까?
나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믿지 마십시오. 이름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3대 4대라는 전통을 믿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과 성령과 진리와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늘 개혁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다 하는 순간 인간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권력자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돼요. 항상 자기를 내가 뭔가 알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사단아 물러나라.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직 겸손을,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신앙을 가지고 살 겁니다. 늘 개혁하고 늘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믿으면 안 돼요. 개혁 교회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 합동도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영원하리라 하는 순간 이 건물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무엇도 믿지 마세요. 목사라는 이름도 믿지 말고 신학이라는 이름도 믿지 말고 3대 4대 신앙도 믿지 말고 경험도 믿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과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들과 사랑을 믿고 오늘 져야 될 그리고 내일도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할 것을 믿고 운명을 맞으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